제가 어릴 때마다 집집마다 책장에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백과사전이 없는 집들은 얼마나 부모님께 그 사달라고 졸랐는지. 그래서 그 백과사전을 통해서 정말 얻게 되는 그 정보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재밌었는지 사진도 보고 읽고 하면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백과사전 같은 그러한 책을 통해서 아날로그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참 좋은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영감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지적인 자극들을 주어서 좋은 것도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굉장히 빠르게 정보들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이 꽃이 어떤 꽃이지? 되게 예쁜데 무슨 꽃일까? 잘 모르면 사진을 찍으면 그 꽃이 어떤 꽃인지를 너무나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어플들도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29절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그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그리고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넓은 마음이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넓은 마음일까? 그 넓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그 총명을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나누고 공유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북쪽에서 원주민 선교를 할 때 그 도시에 아주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글로 그 카페 메뉴를 검색해 보니까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 간 김에 이제 그 메뉴판을 이렇게 밖에 붙어 있는 메뉴판을 찍어서 제가 구글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가끔 구글에서 메일이 옵니다. 그 메일이 이거예요. Congrats, 축하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뜨냐면 네가 올린 그 사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잘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그 메뉴판 하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보길래 구글에서 축하한다고 메일까지 보내지? 근데 그 메일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해봤어요. 내가 올린 그 메뉴판 사진을 몇 명이 검색했을까? 무려 5만 6천 명이 검색을 했더라고요. 야, 그 조그만한 도시에 그 조그만한 카페에 그 메뉴판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참 신기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고 레시피를 오픈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돈까지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대해서 30절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그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하시죠. 솔로몬의 시대는 지혜가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지혜를 얻어오도록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왜 천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지혜를 얻어오도록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 시대에는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었어요. 지혜가 능력이었고 그리고 그 능력이 곧 왕으로서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권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느냐, 그 지혜가 곧 능력이고 그 능력이 권력이기 때문에 기꺼이 천하만국의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으로부터 그 지혜를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로 알게 하고 사람들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열왕기상 3장 24절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창기가 한 집에 삽니다. 그런데 한 창기가 3개월 먼저 아이를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함께 살던 다른 여인도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다른 여인이 실수로 저녁에 잠을 자다가 아들을 깔고 자요. 그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죽은 아들을 옆에 있는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그 아들의 어머니가 깨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옆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의 직업을 창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아들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아무도 그 어머니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솔로몬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 아이의 어머니를 가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 왕의 솔루션이 열왕기상 3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너도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너도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니 할 수 없다.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각각 나눠 가져라 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그때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라고 부탁을 하죠. 그걸 통해서 솔로몬은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가려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의 시대라면 이거는 조금도 문제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면 돼요. 요즘엔 비용도 많이 싸져서 10만 원대에 하루면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그런 수많은 일들,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지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우리가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만 열어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많은 정보들과 너무 많은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은 것들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것도 많고 너무 즐거운 것도 많고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무 많은 가짜 뉴스들 속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우리가 들어야 하고 무엇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어려워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마 저희 중에 재벌가의 자제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여러분 중에 재벌가의 자제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시면 나중에 제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실은 재벌가의 자제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재벌가의 자제도 이 땅에서의 삶뿐이에요. 그 영광도 마치 아침 안개가 있다가 해가 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땅의 재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너희가 알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NGO 단체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오지 마을을 돕는데 그 오지 마을에 문제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치사율이 높아요. 어린 아이들이 상한 음식과 물 때문에 많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후원을 받아서 그 아프리카 오지 마을의 집집마다 냉장고를 한 대씩 다 공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냉장고를 본 적이 없고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 입장에서 여러분, 그 냉장고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그들이 그것을 뭘로 쓰겠어요? 거기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그냥 하나의 수납장처럼, 아니면 뭔가 좀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그런 물품을 보관하는 것 정도로 사용하겠죠. 근데 만약 그들이 이 NGO 단체를 통해서 이 냉장고라고 하는 이 기계는, 이 전자제품은 냉동과 냉장의 기능이 있으며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고 얼음도 만들 수 있다. 만약 그것들을 안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그들이 반응할까요? 아니, 우리는 그냥 물품 보관하는 정도 용도면 충분해 라고 만족하겠습니까? 그 NGO 단체를 통해서 이웃마을까지 들어와 있는 전기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오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냉장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도 우리가 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이렇게 딱 정의해요.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끊임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수많은 자연재해들, 전쟁들, 끊임없이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응전, 도전과 응전이 반복되는 것이 인류 역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를 기르는 이 과수 농가들은 이제 수확철이 되면 굉장히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 사람들이 길조라고 생각하는 까치가 이 배를 다 쪼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실하고 잘 익은 배만 골라서 먹어요. 맛있는 배만. 그러니까 까치와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까치 한 마리당 포획하면 3,000원씩 준다. 돈을 주면서라도 까치를 잡게 하고, 또 까치를 잡는 또 포획 틀도 만들고, 또 이런 비닐 테이블 만들어서 까치들이 해독되게도 만들어 보고, 아니면 시간별로 계속해서 총소리가 빵빵 나게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지만 까치가 너무 영리해요. 속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해가 급증하고, 그것 때문에 까치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벌레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지만,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1년의 모든 수고를 거두는 때가 수확기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너무 절박한 거죠. 그래서 이 농부들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이제 배 농가에 와서 한 가지 실험을 해요. 그 실험의 제목이 뭐냐면, 좀 약간 어렵습니다. 조건적 미각 깊이 실험.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과수원 곳곳에 까치가 좋아하는 먹이를 접시 위에 놓아둡니다. 근데 까치가 굉장히 의심이 많기 때문에 처음엔 잘 먹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까치가 먹어보고 괜찮네 하고 그걸 먹어요. 그때 그 옆에다가 또 이 잘라놓은 배를 놓아둡니다. 까치가 또 배도 먹어보고 이것도 괜찮네 라고 또 배를 먹어요. 그렇게 해서 까치가 자연스럽게 배를 먹으면 이제 그 배 안에 먹으면 구토를 유발하는 약품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까치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배를 먹었다가 그 배를 먹고 나서 구토를 하는 거죠. 그럼 까치의 기억 속에 이 과일은 먹으면 구토가 나는구나 라고 그 배라고 하는 과일을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각을 통해서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험을 한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실험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효과가 없는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날라온 까치들은 그 기억이 없으니까 효과가 없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까치들에게는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해답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법을 주시고 그 해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구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에 무관심하면 거기에 있는 줄도 몰라요.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나눠보자면 제가 오랫동안 탔던 차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폐차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폐차를 이제 하고 나서 다시 같은 기종의 차를 구입하는데 두 군데에서 올라온 차가 제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는 실버 컬러의 차량인데 제가 타는 차와 같은 색깔이었고 그리고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양호하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도시에서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됐어요. 문제는 비쌌어요. 그걸 사려고 하면 제가 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차 한 대가 있는데 그 차 한 대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밴쿠버 북쪽에 휘슬러에 있는 차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밴쿠버 아일랜드의 북쪽에서 이 밴쿠버 배 타고 넘어가서 북쪽까지 가는 건 진짜 먼 길이거든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 차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라이드 비용을 내고 또 돌아와야 되는. 근데 너무 좋은 것은 아주 저렴했어요. 이 차가 괜찮을까? 이 가격에 저렴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살던 도시는 정말 작은 도시인데 그 메탈 블루 컬러의 차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블루 컬러의 화물차가 눈에 보이고 승용차가 눈에 보이고 이 도시에 이렇게 많은 블루 컬러의 차가 있었나 싶을 만큼 계속 어디를 가든지 파란색 차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상식적으로는 이 실버 컬러의 차가 맞지만 어쩌면 이 차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차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차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예요. 그 뒤로 많은 중고차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차를 잘 관리하면서 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제 여러분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원하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